예,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겸손한 자의 소원입니다. 세상에는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한 악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자란 사람은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그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으려고 정말 힘쓰고 애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런 성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성품으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더욱 주시고 또 성령 충만을 더욱 주십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겸손한 자의, 그래서 이 시인은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겸손한 자의 소원으로 정했는데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소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겸손한 자의 그 소원에 대해서 함께 그 알아보는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13절에 보면은요, 시인은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날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그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느낌을 가질 때 그 영혼은 정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갈급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그 증표를 또 그 증거를 가지고자 애렸습니다. 늘 갈급증이 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또한 그 멀리 계신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싶고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싶은 그런 그 사모함, 그 아주 그 순전한 그런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아주 불릴듯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끼에 빠지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그 고백하고 있고요. 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인이 그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제가요, 아침에, 오늘은 좀 일찍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끝내고, 집에 가면서 이게 전도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이 그 연립 그 빌라 그 앞에
그 목발을 집은 좀 한 30대는 좀 넘었을까요? 거의 40대 됐을까? 그런 분이 양쪽에 목발을 짚고 그러고선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딱 쳐다보니까 굉장히 수심이 있고요.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까 말까 아침인데 그러다가 아니야, 저런 사람일수록 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제하고 그 전도 물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싫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말하기도 싫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배신을 당했는지 그러면서 우리 누나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고 또 그 행동하고 다르게 하는 누나들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술을 13번을 했대요. 큰 수술을. 그리고 신부전증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심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인가 투석을 한대요. 그래서 투석을 하는데 이번에도 장기가 손상돼서 이제 장기를 누가 기증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형제 중에서 이제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형제 거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를 이제 형제들이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기하고 맞는지. 그래서 그 검사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신데 아마 허리 아프셔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신대요. 그래서 두 분이서 사시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눈이 잘 안 보이고 또 이제 일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다리도 잘 못 쓰고 그러니까 온몸이 다 망가진 그런 상황 속에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누나와 그 동생 자기가 3대 독자인가 4대 독자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자 형제들만 5남매가 있는데 5명의 여자 형제들이 다 이제 그만하고 죽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검사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소리냐.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기 4대 독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독자고 자기도 독자고 그래서 자기 독자이기 때문에 더 조금이라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누나하고 동생들한테 얘기를 하셨나 봐요. 이제 장기를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제 맞는 사람 좀 기증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못 해주겠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작은 어머니가 똑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그분도 장기를 이제 이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하나도 못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 누나 동생이 그렇게 부모도 몰라보는 그런 자식들이 자식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니까 연약해서 그렇죠. 그리고 수술을 13번이나 하셨으면 그 가족들도 지치기에도 됐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돕지 못하는 부분이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자 하시면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환병증이 있고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면 한순간에 그 병도 치료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가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병이 많은데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너무나 괘씸해서 자기가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그 형제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빨리 죽으려고 지금 담배를 2달 전서부터 피고 있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참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아니 그렇게 완악하던 분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처음에 이제 남자분이니까 이렇게 눈물을 안 닦으려고, 이게 눈물을 안 흘리려고 애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독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는 눈물을 어찌합니까? 이제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저보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저는 뭐 하나님이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듣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갈 때 되면 가긴 가겠지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아니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육신은 연약해서 아파서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아마 그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랬더니 다 소용없대요. 다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람은요 죽으면 천국에 가고 아니면은 지옥에 가고 그 2길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요, 자기도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할 때 그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성가대에서 봉사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팠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들락달락 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그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 소용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를 다녔으면 성가 때까지 했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신이 돼서 그 누나 동생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요, 엄마 산수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절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누나하고 동생들이. 그래서 그건 당연하지요. 아니 예수 믿는데 그 부모 산수에 가서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인데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산수에 가서 절을 안 하지요.
그거는 그 대학교 다닐 때까지 성가대 하셨다면서 믿음 생활 했다면서 그거는 너무 믿음 생활을 잘 모르고 하셨네요. 전혀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들으시고 그동안 신앙생활 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야. 기본적인 말씀도 모르시는 거 아니냐. 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랬대요. 죽고 나서 자기가 막 악한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면 귀신이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귀신은 루시퍼 그 천사장 그 사단의 그 종노릇하는 그 귀신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그 영원히 사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 저주하다가 귀신이 돼가지고 형제들을 아주 망하게 할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마음이 더 괴롭고 더 저주가 내립니다. 그 귀신을 불러들여서 더 악하게 됩니다.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랬더니 상관없대요.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내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빨리 가라고 듣기 싫다고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피하더라고요. 하여튼 알았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붙잡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믿음 생활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저도 예전에 선생님하고 똑같은 그런 처지에 처했을 때가 있었다고. 저도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치에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해지셨지 않냐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버림받았다라는 그 배신감, 특히 부모와 자식 또 부모와 그 형제지간한테 가장 가까운 믿었던 사람들한테서 외면당하고 배신당할 때 그 아픔, 그 상처 나도 당했다고. 그렇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갖고 그래봤자 나만 더 손해고 나만 더 그렇게 괴롭기만 하다. 그러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 믿고 그리고 건강 되찾으시라고 그렇게 하고서니나 이제 헤어졌어요. 그랬는데 집에 가면서요. 정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제 가긴 했는데 집에 가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집에 가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나요. 오늘 사실은 아버지 오늘 등급 받는 날이 등급 이제 판정하러 그거 이제 건강공단에서 이제 오셔서 이렇게 관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날인데도 그런 것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요. 그런 거 생각할 그런 여지가 없이 그냥 아까 만났던 그 남자분, 그분이 그렇게 생각이 나면서 아주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그분이 예수를 믿을까. 정말 그대로 어쩌면 저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닌가. 또 그분의 누나와 동생들이 기도를 엄청 하지 않았겠어요. 엄청 하시면서 이제 그 때를 기다릴 텐데
그러니까 이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전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자기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완전히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런 그 불편한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자기 입장 온전히 자기 입장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그 원망하고 그 말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그 누나와 그 동생들은 얼마나 그 영혼을 놓고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느냐고요. 아니 부모, 그 엄마 산세 가서 절하는 않는다는 거, 왜 그게 원망의 대상이 되냐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그동안 몇 년, 거의 10년 가까이 아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안 들었다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까지 다녔으니까 5, 6년, 7년 이렇게는 다녔을 텐데, 그런데도 그동안에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 말씀에서 떠난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어서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그 얼굴이 좀 어둡고 막 그 짓눌려 있는 그런 말도 붙이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이 이렇게 그 한꺼풀이 벗겨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악한 사단에 붙들려서 이렇게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고 또 자기를 자기 사정을 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또 그 저주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요 참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그의 우리는 이제 그 피조물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성령의 사랑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자신에게서 찾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그 약점을 알고 누구에게든지 항상 배우려고 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약점을 알지 못하고 누구든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그 사람처럼 자꾸만 남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또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또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고아를 도우시고 늘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오히려 연약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병든, 아까 그분이요, 전도에서 만났던 그분이, 정말 자기의 그런 약함을 알고 깨닫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그 고통과 자기의 그런 그 마음의 상처들을 내놓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가 아마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참 저는 또 한편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원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고치지 못할 상황,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모든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근데 저와 다른 점은, 그분과 다른 점은, 저는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시편 37절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일 밤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요, 자기가 그 성전에 앞에 서서 정말 고개도 감히 못 들고 그렇게 자기의 그 죄를 오히려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죄인인 이 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정말 자기의 그런 죄를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주 절실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실하게 자기의 그런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늘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겸손한 자의 소원을, 겸손한 자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인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늘 겸손한 자에게는요, 기쁨이 더하게 해주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그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하는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시인은 아예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소원을 베푸셔서 압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 세상 속에서 위협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자로 정말 하나님께 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늘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또 소원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그 놀라우신 그 구원하심과 그 은혜와 그 또 보상과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 얻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